제 영혼 가운데 요즘 깊이 묵상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산 것이 아니고 죽었다고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는 일도 귀하지만은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귀하다. 그런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비밀들이, 이 축복들이 우리 안에 좀 가득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에 죄악이 이렇게 가득합니까? 거짓과 불의, 탐욕과 포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않고 가만두십니까? 또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다면 언제 실현되는 것입니까?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평안하고 형통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겠습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풀립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악인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더딜지라도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일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답을 얻었을 때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어진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환경과 상황의 답답함으로 불행으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해답을 얻으면은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행복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복수하거나 그리고 정의를 포기하고 그냥 쾌락을 쫓아서 마음껏 살아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고 하나님의 인내의 때를 우리는 견디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과 은총이 안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믿음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강력한 능력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또 믿음 아닌데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걸 알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고 그 물건을 사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그 지갑 속에 현금도 없고 카드도 없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닥칠 어려움들을 위해서 보험도 넣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은 무늬만 믿음인 내용이 없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정작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비로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의 거품에 내가 쏟고 있었구나. 내가 믿음인 줄 착각하고 내가 알맹이 없는 정말 쭉정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하며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린다면 그때 비로소 겸손하고 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은혜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믿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믿음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증거고 그리고 나는 나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나는 대화하고 교제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우리는 그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공허하고 힘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지키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은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에는 이해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전에는 인정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파고드는 의심과 불안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긍정과 열정으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병을 이기고 건강과 활력과 그리고 용기와 도전과 성취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이 활력이 열정이 긍정이 다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적인 재능과 노력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실제보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믿음이 주는 혜택을 우리는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실제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주는 온갖 혜택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본질은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손실, 슬픔, 재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행복, 안식,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그리고 또 죽음조차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는 믿음인 것 같은 것은 있어도 참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으려고 하면은 믿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 믿음을 가져보려고 내가 애쓰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구나.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지로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겸손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떠나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함과 평안함과 안식을 주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었고 아브라함에게 만족과 기쁨 그리고 때로는 슬픔과 좌절의 이유가 되었던 그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의 현세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향한 삶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20년을 편안하게 살고 편안하게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디자인한 그 삶이 아닙니다. 죽음과 이별은 하나님이 처음 설계한 인생의 청사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 관계의 갈등, 자연의 재해, 파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린 이후에 우리에게 생겨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본래 의도한 그 세계가 아닌 파괴되고 망가진 이 세계에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이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겪게 되는 남다른 고통,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겪는 쓰라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이유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세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과 죽음과 눈물과 단식과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형에 우리가 상실한 그 세상 속으로 우리를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고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받고 그리고 그 나라를 부분적으로 누리다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누리는 천국을 우리는 향해서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 헌 옷을 기꺼이 벗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겼고 우리가 정말 익숙함으로 편안함으로 즐겼던 그러한 것들을 비우고 떠나는 그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집착과 아집, 교만과 편견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왔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돈과 명예, 세상적인 안락과 평안, 지혜와 영광을 우리가 추구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받는데 어쩌면 우리의 일평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이삭이라는 귀한 믿음의 아들을 낳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계획한 모든 역사는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인간의 불행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집착을 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불행이라고 하는 모든 이름도 행복으로 역전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의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 요소가 됩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축복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흐려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소유가 아니고 포기입니다. 집착이 아니고 내려놓음이며 떠남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 안에는 참다운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움켜쥐고 세상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몸부림칠 때는 우리는 거기에 묶이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포로가 되고, 그리고 그 마음에는 평안도 안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과 은총을 누려야 되는데, 막상 버리고 떠나려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는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꺼이 버리고 떠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깊은 고독, 절망, 외로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믿음은 평생 우리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치는 믿음의 세 번째 내용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수도 방황도 방법도 도피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며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 놓으신 신비하고 놀라운 좁은 길,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 속에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끝에 천국이 있고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본향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병들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두려움으로 주저앉아서 펑펑 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 전진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큰 민족과 창대한 이름,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믿음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은 승리했습니다. 그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이토록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일생의 삶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바르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작품이요 보물이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이름 없는 삶일지라도 우리는 그렇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천년을 살다간 왕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더 보배롭고 영광스럽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두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대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저주와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래서 배우자가 속을 속여도 축복해야 됩니다. 직장 동료가 우리를 괴롭혀도 축복해야 됩니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다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인생에 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기근과 두려움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기고 그리고 조카 롯이 떠나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낳는 믿음의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삶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또 아브라함의 축복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를 반드시 끝까지 지키십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던 그 약속,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떠났지만은 그 믿음은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믿음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죽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인내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범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믿음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찬양 가사를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을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네, 우리 이 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